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감옥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오직 마음속으로만 신을 부르는 이들,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이 정작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추적하는 단 하나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강력한 군대도 최첨단 무기도 아닙니다. 바로 손바닥만 한 책 한 권, 그리고 그 책을 몰래 읽는 평범한 주민들의 믿음입니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이토록 극도로 무서워하고 증오하며 발각되는 즉시 그 흔적조차 지워버리려 하는 진짜 이유를 오늘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실적 근거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북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2024년 11월 14일에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통에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한 지하교회 조직이 국가보위성에 의해 일망타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체포된 교인들이 단 한 번의 재판도 없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참혹한 이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이 있습니다. 2020년에 사선을 넘어 탈북한 46살의 김명수 씨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핵심 기관인 사회안전성, 즉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곳에서 10년 넘게 안전원으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일을 하던 그가 남한으로 넘어와 한 유튜브 방송 채널에 출연해 증언한 내용은 듣는 이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잔인하고 사실적이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취급했던 2019년 초에 한 사건을 덤덤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당시 청진시 신암구역의 한 인민반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은 인민반이라는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게 만드는데, 옆집 주민이 밤마다 옆방에서 나직하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나만의 라디오를 듣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줄 알고 급습한 보위부와 안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방 안에서는 놀랍게도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중국을 통해 몰래 밀반입되어 들어온 손때가 묻어 시커멓게 변한 쪽볶음,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그때 체포 과정을 주도하며 그들의 눈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 걸린 주민들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그 기독교인 가족의 눈빛은 달랐다고 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오히려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눈으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보위부 취조실로 끌려간 그 가족에게 가해진 고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안전원 출신인 김명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는 기독교인을 잡으면 일반 범죄자나 단순 탈북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북한 체제를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드는 가장 위험한 정치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타작 고문은 기본이고, 한겨울에 알몸으로 얼음물을 뒤집어 쓰게 하거나 손톱 밑을 송곳으로 찌르는 악랄한 행위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성경책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다른 교인이 누구인지 배우를 밝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0대 부부와 딸은 모진 고문으로 온몸에 가죽이 찢어지고 피고름이 터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참아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신을 찾는 기도를 중얼거렸고, 그 모습을 본 보위부 지도원은 미친 자들이라며 구두굽으로 그들의 얼굴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가족은 체포된 지 20일 만에 아무도 모르게 평안남도 개천에 있는 14호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는 것은 살아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의 추방이며 사회적 안락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왜 이토록 기독교에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며 잔인하게 구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가진 거대한 모순과 거짓말에 있습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유일한 사상인 주체 사상과 최고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시스템은 사실 기독교의 구조를 그대로 베껴서 만든 가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은 실제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딸이었고, 그녀의 이름인 반석 역시 성경의 베드로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뒤 기독교의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수령 아버지가 되었고, 기독교의 성경은 김일성 주체 사상 선집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으로 둔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매주 모여드리는 예배와 예배당은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생활총화와 강연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북한 체제는
기독교라는 종교적 메커니즘을 도용해 만든 거대한 사이비 종교 국가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순간 김씨 일가가 신이 아니라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진짜 신을 알게 된 주민은 더 이상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지 않게 되며 이는 정권의 존립을 뒤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가짜 종교의 성전 안으로 진짜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김정은은 종교의 영을 완전히 말살하려 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탈북민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냥 방식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위부는 가짜 지하교회를 직접 만들어 교인들을 유인하는 이른바 함정 수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갈망하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성경책을 슬쩍 건네거나 함께 기도하자고 유인한 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다른 교인들을 소개하면 그 자리에서 쇠고랑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은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넓은 장터나 비행장에 모아놓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을 말뚝에 묶은 뒤 미제의 간첩 정권, 전복 세력이라는 누명을 씌워 총살하는 잔인함을 과시합니다. 공포를 심어주어 감히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성경을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는 철저한 본보기식 처형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혹독한 겨울 같은 탄압 속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는 시들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내리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북한의 어느 시골집, 차가운 바닥에서 이불을 3겹 4겹 뒤집어 쓰고 촛불 하나 의지하지 못한 채 입술만 겨우 움직여가며 기도하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나만의 풍요로운 교회가 누리는 자유를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목숨을 걸어야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은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컴컴한 방 안에서 들리는 그 가냘픈 기도 소리만큼은 결코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북한 정권이 쌓아 올린 우상의 성벽은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숨죽여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그 많던 십자가는 다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마주할 진실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우상화, 기념비 뒤에 철저하게 감춰진 북한 평양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비린내 나는 고문실에서 울려 퍼지는 끔찍한 비명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이는 오늘날의 평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주체사상탑, 밤낮 없이 붉은 빛을 뿜어내는 수령들의 거대한 동상들, 이 삭막하고 숨막히는 우상의 도시 평양이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07년 거리에 십자가가 가득하고 골목마다 찬송가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기적의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던 십자가는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십자가가 꺾인 그 참혹한 자리에 김일성 일가는 어떻게 자신들의 피 묻은 왕자를 세웠을까요? 최고 위급 탈북민인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여러 탈북 엘리트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북한 정권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스스로를 태양신으로 격상시킨 김일성 일가 자체가 뼛속 깊은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눅은 평양 지역에서 널리 존경받는 개신교 목사였으며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이름 반석은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김일성, 즉 김성주는 매주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고 기독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시키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김일성은 기독교의 교리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 밤하늘을 수놓던 수많은 십자가를 톱으로 썰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자리에 자신을 밀어넣고 성경의 10계명을 모방해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만들었으며 교회의 주일 예배를 흉내내어 전 주민을 통제하는 생활총화를 만들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의 거대한 사이비 종교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기독교란 자신들의 체제가 거대한 표절이자 거짓말임을 폭로하는 가장 위험한 진실의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을 덮기 위해 오늘날 북한 당국은 기독교의 흔적을 쫓아 인간 사냥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북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보도한 최근의 기독교인 색출 사건들과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엮어보면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평안남도의 어느 깊은 밤, 전기가 끊겨 쥐 죽은 듯 고요한 마을의 한 허름한 농가 지하 토굴, 성인 한 명이 겨우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비좁고 곰팡내 나는 흙구덩이 속에서 7명의 그림자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희미한 호롱 불빛 아래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가 다해진 작은 성경책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내어 찬송가를 부를 수도 주여하고 외칠 수도 없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는 순간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척들까지 3대가 멸족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눈을 꼭 감고 소리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로 입술만 파르르 떨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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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농가의 낡은 문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 튀어나와. 이 반동 새끼들,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거 다 안다. 살기가 번뜩이는 보이부 요원들이 총구를 들이밀며 짐승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군화발이 토굴 입구를 짓밟고 억센 소나기들이 교인들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흙바닥 위로 패대기 쳤습니다. 아, 엄마, 살려주세요. 18살 난 어린 딸이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극도의 공포로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는 덜덜 부딪히는 이빨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무자비한 개머리판이 그녀의 아버지를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붉은 피가 허공으로 튀었고 아버지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요원들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성경책을 군화굽으로 지식이며 악마처럼 웃었습니다. 이 썩어빠진 미제의 귀신에 홀린 종갓나 새끼들. 오늘이 내 놈들 제삿날인 줄 알아라. 포승줄에 짐짝처럼 묶여 끌려간 곳은 또 보이성의 비밀 취조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말라붙은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이부는 일반 탈북자나 생계형 범죄자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가혹하고 잔혹한 특수고문을 가합니다. 알몸으로 벗겨진 채 꽁꽁 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꿇린 아버지의 등 위로 가죽 채찍이 뱀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찰싹, 짝,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당장 불어. 이 책을 건네준 새끼가 누구야? 같이 예배당 놀이한 놈들. 이름 다 돼. 지도원의 광기 어린 고함에 턱뼈가 부서져 피를 토하던 아버지는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감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자 격분한 요원들은 붉게 달아오른 쇠인두를 아버지의 허벅지에 찢었습니다. 치익!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지독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크악! 인간이 낼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말마의 절규가 취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옆방에 묶여 이 모든 끔찍한 소리를 들어야 했던 어머니와 딸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에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얘야, 두려워 말아라. 저들이 우리의 육신은 찢고 부술지언정 우리 영혼만큼은 건드리지 못한다. 손톱 밑을 날카로운 꼬질대로 찌르고 한겨울 알몸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동사고문이 밤낮 없이 이어졌지만 놀랍게도 이 7명의 지하교회 교인 중 단 한 명도 동지들의 이름을 발설하거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문하던 보이부 요원들조차 그들의 기괴할 정도의 평온함과 도끼에 질려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미친 귀신들이다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한 달간의 참혹한 고문 끝에 뼈와 가죽만 남은 이들이 짐승처럼 실려간 곳은 살아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완전 통제구역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철조망 위로 고압전류가 흐르고 무장경비대가 24시간 감시하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썩은 옥수수 몇 알과 소금국이 전부입니다.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쥐나 뱀을 잡아먹으며 버팁니다. 간수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짐승의 배설물을 먹이거나 십자가 모양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돌을 던지는 등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잔인한 짓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컴컴한 막사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채석장에서 돌을 나르면서도 그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십자가를 그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평양 한복판에 대외 선전용으로 지어놓은 칠골교회나 봉수교회의 가짜 교인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연기를 할 때 진짜 기독교인들은 차가운 수용소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피와 땀으로 진정한 신앙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 어디선가 발각되면
즉시 정치범 수용소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성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30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핏빛 눈물은 단순한 고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총칼과 포갑으로도 결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신을 향한 갈망을 꺾을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그 찬란했던 평양의 십자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탑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북한 주민들의 찢겨진 가슴과 영혼 깊은 곳에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십자가로 남아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참혹한 피해 역사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성경책 한 권 들여오지 못하게 막는 북한 당국의 서슬, 펄언 감시망 속에서도 기적처럼 복음이 압록강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하고도 눈물겨운 비밀 작전들이 공개됩니다. 쌀 페트병에 성경을 숨겨 바다로 띄워보내고 깊은 밤 드론과 풍선을 띄워 하늘에서 복음의 비를 내리게 하는 목숨건 선교의 현장.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맨날 부엌에서 중얼거리던 알 수 없는 주문이 알고 보니 주기도문이었다며 남한에 와서 폭풍 눈물을 흘린 어느 탈북 청년의 기막힌 사연까지. 닫힌 문 너머로 향하는 위대한 빛의 여정, 압록강을 넘어가는 비밀스러운 복음의 루트가 낱낱이 밝혀집니다.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북한 지하교회를 향한 희망의 끈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